오늘 2023년 7월 16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20절, 레위기 12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죽고 말씀대로 살면 산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제단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무서운 사건이 발생한 이 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문 사건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끝나고 나서 곧장 뒤이어서 생겨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단 한 번이라 실습다운 실습을, 오늘날로 말해 실천신학이죠. 실습을 몇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시켜본 다음이나 또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죽는다면서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했다 할지 그런 사인은 여러분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까,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를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를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기준을 자기 생각으로 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인 것. 자, 그런데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게 말씀을 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는요, 같은 법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르게 하면 하나의 샘플로서 본보기로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 법을 적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여러 예가 있지만 다른 예를 찾아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세월을 끝나고 드디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첫 번째로 이제 당부한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여기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에는 손대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전리품을, 금덩어리, 그 다음에 아주 멋있는 아마 어떤 두루마기, 이것을 아마 탐욕 때문에 도둑질했던 일로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뒤에 그 원인을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아간과 그의 그 가족들을 아골골짜기로 데려다가 돌에 맞아 현장에서 죽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하나님은 네 지파 사람이 아닌 외인들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손을 대면은 너희들은 죽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돼서 집권 초기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게 가져오려고 성경은 분명히 네 지파가 이게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매게 되어 있는데 아마 너무 다윗이 들떠서 그랬던지 새로 만든 이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소들이 길에서 이 날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레가 날뛰다 보니까 자연히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웃사라는 사람이 얼른 가서 당연하게 그 법궤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했는데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치셔서 웃사가 죽게 해서,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웃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당부하기를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 생기는데,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에 이렇게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이 새로운 신자가 돼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이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교인들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헌금들 하니까 땅 팔았던 돈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교회에 나팔까지 벌었는데, 정작 땅을 팔고 나서 현찰을 지고 나니까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고 헌금 일부만 했던 일로 베드로의 책망을 들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현장에서 둘 다 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을 말한다면은, 아까 제가 제목을 잡았잖아요. 말씀대로 살라는 걸 크게 각인시켜준 무섭고 엄중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이 운명을 바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다든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그 말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저주, 마귀적인 역사가 그 가정,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엄중한 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 딱 한 절로 표현되는 성경을 말한다면은 민수기 16장 4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누굽니까? 아론이 그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제단에 피어있는 불을 향로에 담고 그 불 위에다가 뭘 사르라 합니까? 향을 사르라, 피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고, 그 다음은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한 공통적인 핵심이 뭐냐고 한다면은 분향의 불을 받아오는 것은 아론이 하는 것으로 말씀했고, 그 다음은 반드시 제단에 피어있는 그 불이라야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은 아론 대신에 두 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각기 행동했다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 불을 붙여야 했는데, 그러잖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아무 불이나 붙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수평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을 말할 때, 불은 불이지, 같은 불이지, 뭐 불도 원산지가 있습니까? 어떤 원산이 표시가 있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불이나 저 불이 똑같은 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다면, 먼저는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았고 존중을 받았던 아주 귀한 아들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이 되거든요. 뜻밖의 나답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귀한 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옛 역사의 그 조선조 말에 누구냐면은 귀한 자식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느냐, 아주 천하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 실제로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예이지만은 왕실의 자녀들이 너무 빨리 죽으니까 아마 너무 기름력을 많이 먹어서 아이들이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고종왕의 원래 이름이 개똥이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언급했지만은 귀한 자식들은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만이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비우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그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는 여기서 그는 내 아버지다 한 걸로 보면은 아마 그가 아마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 보면은 내심 두 아들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가 있었지 않을까. 이건 아주 추측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니요, 이렇게 봐는 나나 여러분이나 왜 없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다거나 축복을 많이 사람들을 보면은 뜻밖의 뭐가 없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야지만은 사랑으로 기르는 애들이 버리장물이 없죠. 절대 버리장물이 없습니다. 부모 말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뜻밖의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런 자세나 간격함이나 겸손함이 없다는 게, 사랑은 좋은 여러분 에너지고 이런 좋은 비타민인데 사랑으로만 길러진 아이들이 이렇게 건방지고 버릇이 없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잠언에 철저하게 네 아들을 징벌하라. 아주 강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심령이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교만해지고 굳어진다는 이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상가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성깔 부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훈련을 여러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훈련이 안 되면은 여러분 항상 자기 본능대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4장 말씀 본다면은요, 출애굽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큰 특권층 대우를 받았냐 하는 것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24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은 함께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론이었어. 아론.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엄선한 사람들을 본다면은 아론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고 뽑은 장로 70명과 그 다음에 누구죠?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작은 아들 아비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상상한다면은 그 당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너는 역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을 아주 우쭐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라도 외회 없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젖어 살면은 뜻밖의 은혜를 모르는 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주 은사가 강하고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이제 교인들은 그걸 보고 아주 하나님, 아주 천사 동생점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점으로 실족을 해가지고 신앙을 안 한다는 그런 분들의 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담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는 교인이 한 300~400명 되나 봐요. 부교육자를 뽑을 때에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 기도생활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은 안 뽑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말 들어보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불순종을 하면서도 그게 불순종인 줄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대학원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도 정답을 내놨어도 내가 써놓은 정답을 담임 교수님 마음에 맞아야만이 이 점수를 받는다. 그런 말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다시 설명한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저 불이나 이 불이나 태워지는 것은 똑같은 불인데, 뭐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해도에 넘어가지? 그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의 제사를 현장에서 죽이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고 당장 죽거나 여러분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성깔대로, 내 감정대로만 표현하고 살면은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도 넘어지거든. 왜? 성경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항상 내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를 섬기는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17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늘 부인하고, 부인하는 당부의 말씀이죠. 늘 부인하는 것. 언제나 내 생각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학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래 생각은요, 육체의 본능에 끌려가는 이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감정, 내 느낌에 이끌려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느낌이 이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 이걸 우리가 오버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물어보고, 여러분 다윗 행적을 보면은요, 그가 성령으로서 기도해서 늘 물어보지 않습니까? 뻔한 일인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요, 우리가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습관적 훈련이 돼야만이 하나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신앙, 물어보는 신앙. 그래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었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었죠. 만나뿐이었지만은 이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평소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우리식으로 말해서 안주감이 항상 풍성했어. 안주감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따라 아마 술을 좀, 이 포도주와 어떤 술을 아마 야무지게 먹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술이 취한 채로 죽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성경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런다면은 여러분 10장 9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성경은 뭐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술에 취하면 자기 어떤 본심이 드러나게 되고요, 자기 본능이 작용을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룩함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속의 인간적인 방탕함이 여러분 여지없이 드러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기억하십니까? 충만함을 입으라는 여러분 당부의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요, 뜻밖의 목사님이 사는 여러분 그 집 부에는 노래방들이 있어가지고 새벽녘에도 술 취한 사람들 노래소리가 듣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체질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여자분들이 술에 취하면은요 남자들보다 훨씬 여러분 이상으로 본능으로 여러분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한대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노래방에 술 취한 이 여자들이 고래고래 막 노래를 부르고 싸움질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옛날 어른들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놈은 진짜로 나쁜 놈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여자들의 술집에 가 어렵게 자기들 스스로가 술을 마시니까 여러분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술 문화가 발달된 사회는 반드시 방탕함과 음란함으로 여러분 들어간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 2조 말에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왜 금주 금년 이것을 했냐면은 첫째 우리가 기록상을 보면은 마페라는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분이 옛날 평양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날 평양 이 거리를 나가는데 이분이 써놓은 글입니다. 평양은 악한 도시라고 그랬는데요. 한 예를 기록한 걸 제가 옮겼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나가고 있는데 거지가 죽었대요. 거지가 죽었는데 이제 아마 20여 살 되거나 못 되거나 아이들이 죽은 시신을 질질질 연함이 끌고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더라는 것이죠. 아주 지독한 거.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나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이라 꿈을 잃어버리는 거. 삶에 반드시 술을 불러온다는 거.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름진 땅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여자들과 불모지 땅. 그러니까 허구한 날 상해군인이나 이 사람들이 안 죽은 사람들이 술 취해갖고 싸움질을 했다는 덴마크가.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맨날 하는 짓이라 고함지르고 싸움지르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새색시 같은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페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조선 사람 3분의 1이 술에 취해 있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 조선교회가 금주운동을 벌였던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사실 알고 보면 술로 망한 민족이라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 한 예를 제가 잠깐 열거한다면은 옛날 우리 문화를 보면은요 2조 시대가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고려 시대까지만 해야 돼요. 차를 마시는 이 차도 문화였습니다. 차도 문화. 여러분 차를 마시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자 그러한 이 아주 고귀한 문화이기 때문에 고려 때 나온 청자가 지금도 전 세계에 여러분 탑으로 알아주고 더군다나 고려라는 이 국명이 지금도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이게 고려, 코리아 똑같은 여러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고려가 여러분 그 세운 지 500여 년 만에 망할 즈음에 이성계라는 이 군장이 고려시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씨가 이제 왕족으로 이씨조 왕속으로 세워지니까 문제는 왕씨 문화 그러니까 고려는 왕씨가 왕의 그 족속이 전부 다 왕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씨조선이 들어서면서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니까 거기서 점을 하나 찍혀가지고 옥이라 그러고 전시라 밭전자를 쓰거다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이 성이 바꿔지 왜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문화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성계가 어떤 못된 꾀를 지냐면은 고려시대 문화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려야겠다 했지 않겠으며. 그렇게 해서 바꿔진 문화가 어떤 문화가 나왔느냐. 망할로 음주문화로 뒤바뀌어진 거죠. 음주문화. 사실 이성계는 반역, 영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차지했지만 사실 이성계는 여러분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모이면 술보다 차를 우선시하던 신하들이나 군인들이 모이면 언제나 건하게 취하도록 여러분 그 조한상을
만들어서 술 취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한 이성계의 멍청한 음주 문화가 정치나 일반 평민 백성에게나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조선시대가 500년을 안 가고 400년 조금 넘어서 여러분 썩어져 가지고 일본에게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바치게 됐단 말이에요. 망했단 말이에요. 관리나 일반 백성들이나 음주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요. 어딜 가든지 술판이고 노름판이다 보니까 조선이 썩지 않고 백일 도리가 없어서 일본에게 우리가 갖다 드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술이란 항상 문제를 야기하지만 술을 좋아하고 술을 여러분 마시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술로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첫째 누가 있겠어? 얼른 우리가 생각났을 때 창세기에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누굽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술도 음식인데 술이 죄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술이라는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변절자로 만든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딱 한 잔만 마셔야 돼. 그런 말 하거든요. 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사람을 마셔버린다. 엉뚱한 아주 정신병자로 만들어 본다. 같은 말이지만은 나답과 아비고 왜 죽었냐 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망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해서 우월감에 살다가 망했고 술을 좋아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론과 남겨진 두 아들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징벌을 이제 받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징계나 징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매를 때리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뭐죠? 겸손하고 버리지 않아 버리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자 형의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로 보여지냐인데 그 말씀이 3절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들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전쟁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아픔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란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아까 그러자 우리가 감정이 들다 할 말이 많아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거든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기억합니까?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고난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그러죠.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원망하고. 또 그런 부부간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전과가 있죠. 있지만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지혜라고 성경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제사장의 그 죽은 시체를 진영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건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뭘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해서 하나님의 불이 뭐냐? 이거 캐션으로 한번 붙입시다. 하나님의 불이 뭐냐? 불은 똑같은 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분명히 성경은 불이 나와서 타 죽였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체도 타지 않고 옷도 그냥 그대로 입은 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을 분명히 이 죽였다는 불이 뭐냐? 불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런 점을 그냥 우리가 많이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독할 때요 이런 부분을 좀 캐션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조금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용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우리 지금 사택에도 있는데 뭡니까? 어떤 음식을 빨리 데울 때 뭘 사용하죠? 빨리 데울 때 전자레인지.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 속에는요, 전자레인지가 세상에서 가정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여기 되기까지 슬픈 사연 가운데 이 만들어진 기계가 전자레인지죠. 뭐냐면 2차 대전 초기 때쯤인데 어떤 외딴 섬에다가 미군 기지에서 레이더 기지를 처음 만들어 두고 미군들하고 묵은 소부대가 거기를 지키게 하고 또 그 레이더를 이렇게 관리하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30여 명 소대 병력이 들어갔는데 보초 서는 사람 말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멀쩡한 젊은 군인들이.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요. 들어간 사람마다 다 이 연락이 없어 현장에 가보면은 시체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군에서 비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흔적도 없고, 뭐 약을 먹은 흔적도 없고, 그것도 어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소대원 거의가 전부 다 보초병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라가 내막적으로 아주 복잡했는데, 근데 이상한 것 중에는 다 죽었는데 수십 명이 죽었는데 죽어있는 젊은 군인들의 시체 겉모습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는 이 과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발견한 것은 시체의 겉모습은 전혀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시체들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같이 내장, 사람의 우리 간, 심장, 콩팥 있잖아요. 내장이 끓는 물에 삶아진 것처럼 전부 다 익어 있었다는 거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저게 실은 음식을 몰래 전자파로 지금 데운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돼 있어 그러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조사한 결론이라는 것이 레이더의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결론이고, 그 결론으로 지금의 전자레인지가 발견돼서 우리가 일상에 여러분 용기로 쓴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을 바꿉시다. 나다카 아비유가 하나님께 보내신 그런 뭐랄까 쉽게 말해서 전자파 같은 레이저 불로 죽은 게 아닐까. 우리가 여러분 레이기 아니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불이 있거든요. 불이 있어.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 설명을 지금 엉뚱한 말로 했지만 근거의 말씀 5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그랬죠.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경우는 모세를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맨 먼저 모세가 뭘 보고 갔다고 그랬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 근데 모세가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불이다. 이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란 타버리는 불이 아니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란 뭐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 같은 본문 성경 3절을 보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고,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불도 어떤 불이냐? 분명히 불이 임하고 성도들이 막 뜨거워서 야단을 했는데 그 불도 타는 불이 아니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불이 도대체 뭐냐? 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불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 따라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불이기도 하지만은,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지, 똑같은 영광의 불이지만은 죄의 사람에게는 타서 죽이는 심판의 불로 나타낸다는 해석을 우리가 여기서 붙여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성결함과 우리가 거룩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한 분 똑같은 거룩한 불이지만은 영광의 불이지만 반면에 내가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혈기로 그렇게 해서 자인과 심령이 어두워지고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 있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 얼굴에 있냐? 그때는 심판의 불이며 정죄의 불이 된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장에 이 아론이 자기 그 멀쩡한 거 다 큰 자식이 둘이나 한꺼번에 죽었으니 현장에서 어느 부모라 갈자 기가 막히지 않게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죠? 모세를 통해서 머리를 풀거나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로 죽은 상황에서 부모라고 형제라고 슬픔의 눈물을 표현했다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반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을 표출하지 말어.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도자를 이런 말을 한 나 자신 어느 순간 실수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도자일수록 여러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 마이너스거든요. 내가 아무리 옳지만은 옳아서 내가 성질을 냈지만 지도자는 여러분 성도라서 이 화를 드러내면은요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하든지 화가 나면은 정회를 하고 나중에 또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상대 장로를 이기려고 집사를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 10장 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본래 여러분 속죄제물은 제사장들에게만 먹이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화목제물은 잔치지만 문제는 여기 본문에서 속죄제로 드려진 음식은 아무 데서나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제단 곁에서만 먹도록 이렇게 이 하나의 규칙이죠. 하나님 정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제물로 드려졌던 거룩한 음식은 어디서 거룩한 장소에 먹으라고 이렇게 한정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두 동생들이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가니까 감정 표현을 못하니까 솔직히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현장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치책입니다. 성경은 없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본다면은 반드시 번제단 곁에서 먹어야 할 속죄제로 드려졌던 거룩한 음식을 어떻게 했다냐면은 먹지 않고 제단에다가 태워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그 일을 나중에 알았던 모세가 한마디로 노발대발 펄펄 뛰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모세의 성품을 몇 번째가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세 꼬라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다혈질 성품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봤습니다. 막 노발대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지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 먹었어야 했을 것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의 아버지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19절이거든요.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챙겨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아론의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요절에 들어던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두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내가 아비고 내가 제사에 어떻게 음식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는 그 아버지로서의 아론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을 당했을 때라면 뭐죠? 첫째 뭐냐? 입이 써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도 그 말에 대해 긍정했다는 20절 말씀인데 그런 점은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은 꼭 있어야겠지만은
어느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너무 내 기준적으로 법으로만 상대를 윽박지르고 정죄해서 그러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옛날 같으면 쏟아내버리고 그랬어야 나지만은 그러지 말고 용납하고 상대의 마음을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일본말로 뭐라고 하죠? 유도리가 있어야 한다. 유도리. 믿습니까? 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 응?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는 삶을 지향하라. 마지막 세 번째, 혹 징벌받을 일이 있을지라도 지나친 내 감정 표현을 삼가라.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일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중요한 청지기적 그릇으로 서게 되더라는 말씀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